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복음적 해석. 사실 오늘 우리가 2절만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 29절, 30절만 읽은 것은요 이 2절이 거기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체 말씀의 훌륭한 결론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21절부터 37절까지를 이제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이 부딪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이러이러하게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좀 이렇게 상충되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 특별히 이제 십계명에 거의 해당되는데 두 가지가 십계명에 해당되고 하나는 모세의 전통에 해당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율법의 복음적 해석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요 복음으로 해석해야지 그 안에 있는 풍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율법을 그냥 그 한 가지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말아버립니다. 그 단순한 한 가지만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풍부한 보화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5번째 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단순히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계명으로 세상의 모든 타인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을 벌써 말씀드린 거예요. 단순히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살인만 안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지켰구나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 모든 타인에 대한 존중을 그래야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무슨 예를 드리냐면 형제에게 대해서 화를 내는 것,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욕설입니다. 놈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놈, 이게 이제 라가예요, 사실은요. 미련한 놈, 소새끼, 이런 것들, 이런 거, 소아가, 새끼가 나왔네. 소아가, 그리고 개아가, 이렇게 부르는 거. 아가라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나왔어요. 일단 이런 얘기들이 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 말로 그냥 라가라고만 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를 드는데 살인하는 사람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자들도 심판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간다는 것은요. 미련한 놈이다 너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죠.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에게라는 조건이에요. 사실은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형제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에게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키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것이 뭐예요? 형제는 우리하고 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평등한 위치. 그게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 엄마 아빠는 좀 평등하진 않죠. 거기는. 그렇지만 형제라는 것은 형제 자매 하면은 평등한 위치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형제님, 다 자매님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당신과 나는 주 안에서 평등한 위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그렇지 않죠? 세상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는 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근데 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라가라고 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평등한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를 깼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죠. 그런 당하다 언성을 높일 때가 있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또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일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그런다고 라가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예? 답답한 마음에 언성 높일 때 야이 하고 욕 나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진짜 그건요.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라가라고 막 미련한 놈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언성을 높일 뿐이죠.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가라고 부르고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자신 아래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화를 내고 라가라고 부르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은 형제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으로 나눌 뿐이죠.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섰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여러분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화를 씻겨내고 그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거예요. 욕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데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라가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한 존중이란 나와 같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존중이에요. 그래서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나와 같은 거예요. 나와 같은 거. 사랑이란 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존중이 깨졌을 때는 그거부터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나왔다가 형제하고 껄끄러운 것이 있어. 그럼 뭐라고요? 예물 두어두고 먼저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 그러죠. 화해하라. 길 갈 때 껄끄러운 관계와 가치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화하라. 여러분 화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화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나가요. 속으로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은 위치가 돼야 돼요. 같은 위치. 상대방하고 화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높아져 있으면 화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화해하고 싶어도 그 양반이 받아주지 않거든요. 화해라는 것은 이 같은 위치, 동등한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그냥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타인의 생명을 육신을 내가 빼앗지 않았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바로 존중,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구나. 타인은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복음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남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적용을 할 때는 여자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혼 이외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하는 거죠. 남자. 요즘은 여자가 여자를 보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적용할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요 시대에는요, 남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에. 그걸 좀 알고 우리가 요 말씀을 잘 풀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간음을 안 했다라는 것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다 이미 뭐라 그래요?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음의 행위를 이렇게 확대를 시키시잖아요. 그렇다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자를 남자의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이 빠져버려요. 여자라는 존재에서 인격은 빠져버리고 성적 착취의 대상이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등한 위치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여자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나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말을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란 말 자체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 자체가 여자는 남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야라고 이 본문을 들어서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돕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그것이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거죠. 돕는다는 것이요,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라고 해야죠. 예? 너를 섬기라고 내가 여자를 만들어 줄게. 너에게 종속되라고 여자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로 여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돕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라고, 서로 같은 위치에 있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서로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들이 서로 돕기 때문에 서로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서로 돕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인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여자를 남자의 성적인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은 이 평등한 위치를 깨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여인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만 영적인 존재.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성주의 신학자 에미질 리바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생각과 행동 사이의 구분을 제거함으로 음욕까지도 간음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계명의 확장은 어느 사람도 성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어느 사람도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한 말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생각과 행동의 경계를 무너뜨리셨대요.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실까? 모든 죄가 사실은 상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모든 죄가. 그런데 이 성적인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성적인 것은요, 상대방을 음욕적으로 봤을 때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우리 인간 사이예요. 인간 사이. 사람 사이예요. 그런데 생각 자체의 음욕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착취, 나를 만족시켜야만 해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혼 증서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전통을 보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이 합당하게 됐어요. 이거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모세가 이 얘기를 했냐면 당시는 남자의 세상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냥 남자가 버려버리면 이 여인은,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세상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그래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남자에게 종속된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것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왜 만든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남자가 악하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그건 니들이 악하니까 그렇지. 그런 제도는 니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도 그 악한 가운데서 그래도 여자를 보호하려고 모세가 그렇게 한 거지. 궁여직책이다. 이거예요. 궁여직책이다. 근데 그것을 니는 합당히 여기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다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악하기 때문에 나온 이 제도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더 악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의 음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른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그 여자에게 가려면 이 여인이 필요 없으니까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악한 세상에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여인을 버릴 수 있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합법적으로 자신이 간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음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혼 증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혼 증서 써가지고 그냥 버려요. 그러면 너는 그 여인을 간음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도 간음하는 거야. 간음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말은 합법적으로 막 써주고 있다. 그거 안 돼. 그건 죄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음행한 연고 없이라고 해요.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한 이유 없이. 여러분 이 말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려면은 상대방이 음행을 했다. 라면 그래, 그러면 써줘라 이 말이에요. 그건 허락해 줄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이 말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이유가 네 음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으면 안 되고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근데 이때 당시에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음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써줄 수 있는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 상대방이 만약에 간음을 했어, 그것이 정확해졌어, 그때는 써줘도 된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게 뭐냐면 단순히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순종하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약속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간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을 이용해서 그 이혼 증서 써주고 나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사랑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가정, 부부간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라.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해서 36절까지 쭉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맹세할 것은 반드시 지켜라라는 말씀이 그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원하고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서원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에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37절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말합니다. 악한 자로 나오는, 악으로부터라는 것은 악한 자로 나느니라라는 말씀인데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들먹이면서 너의 옳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맹세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옳다, 하나님 앞에 아니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뭐냐? 악으로부터 나오노다. 증명하려고 막 애쓰는 것은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삶을 보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런 의로움을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 그걸로 자기의 악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악한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독불장군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세워놓고 그 말씀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아니다, 내 자신에게 그거면 된다는 거지.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진멸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번제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는 태워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것은 뭐냐면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을 쳐서 사울 왕이 이겼어요, 졌어요? 승리했어요. 이겼는데 그 왕을 살려줬어요. 아간 왕을 살려주고 그 아말렉 군대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다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해요? 사무엘이시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명한 것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좋은 것을 구별해 놨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받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 안 했어도 불순종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내가 점을 안 쳐도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점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해야죠. 회개한 타임인데 그것 가운데서 나는 의로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여러분, 신앙인에겐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인정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막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 막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신앙인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백은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충분합니다. 자꾸 제가 이 말씀을 왜 시키냐면요, 다들 좋으셔서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따뜻해? 오늘은 좀 추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나만 오르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딴 사람이 욕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맞잖아요. 됐죠. 그러면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제가 밴쿠버에 살 때 거기는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서요, 굉장히 그 서로에 대한 예절이 있어요. 거기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뒷사람 들어오라고 딱 잡아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면 땡큐 그래요. 땡큐. 저도 뭐 많이도 잡아주고 저도 땡큐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거기는 땡큐, 뭐 유어 웰컴 이것이 뭐 일상생활이 됐어요. 그런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 아내는 한국에 와서 여기 사람을 지나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지나쳐서 앞질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excuse me라고 하고 가요. 그게 이제 예의가 됐어요. 우리 집사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이제 한국에서 10년 사니까 이제 안 하는데, 처음에 여기 와갖고는 지하철 다니면서 excuse me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재수 없어 이러는데 자꾸 excuse me 이러고 다니니까. 밴쿠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 ATM 기에 가서 돈 해갖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땡큐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탁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야. 너 왜 나한테 땡큐 안 했냐고. 땡큐 안 했냐고. 막 화를 내니까 이게 잡아준 것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잡아줬던 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화를 내요. 이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너 나 인정 안 해줘? 하나님도 인정하시는데 너가 인정 안 해줘? 이러고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그러한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9절 3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과장된 말씀이에요. 뭐 혀를 잘라내고 손을 잘라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진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훌륭한 결론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과장법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훌륭한 결론을 돼요. 성도는요 육신의 만족 또 육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런 생각도 잘라내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있어서 교만 그런 거 교만 잘라내고 형제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 상대방을 성적 착취로 이렇게 보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잘라내고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제어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 10계명에서요 2가지만 하라고 하고요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시죠? 율법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율법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이 적극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살아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내가 의인이 돼요? 아니죠.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지 않았다고 내가 의인이 돼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깊은 뜻, 사람들을 존중하고 살아가라. 그 여인은 우리와 같은 존재다.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라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함으로 그냥 그 의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에서 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반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에서 1.1획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것이다.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소극적인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의 적극성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율법을 따라 타인과의 동등됨을 지키고 성적인 동등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옳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율법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율법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